덥지요? 아니요. 네. 저는 더워요. 사모님, 그거 조금만 올려, 손목이. 위에. 됐어. 그만 목사님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네, 괜찮습니다. 그래 목사님한테 저기 네. 앞으로 돈 줘. 여기 나와서 괜찮습니다. 목사님께로 여기 나와서. 자, 예, 이제 시간이 됐어요. 말씀 이제 에어컨 켰기 하자고요. 때문에. 여기는 안 좋아. 에어컨 해서. 예.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복을 받았다. 이게 바치는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들이 아주 그 바닷가에 모래알과 같이 많아졌어요. 많아져서, 여기에 이렇게 사는데, 여기에 이제 기근이 난 거예요. 기근이 나가지고, 이제 자녀들이, 여기에서 어렵게 사는데, 형제들이 12명이었는데, 형제들이 이제 미운 형제 하나를,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팔아먹어가지고 이쪽으로, 여기에서 이자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기근이 건너가지고, 기근이 돼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빌부터 살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비옥한, 날강 지역입니다. 여기 왜 여기서 자유롭게 살았냐 하면 노아의 후손인 셈족들이 여기에 편만하게 이집트에서 나라를 건설하고 살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을 이렇게 관대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무지하게 번성을 했어요. 자녀들이요. 그래서 낳기만 하면 아들 낳고 낳기만 하면 또 아들 낳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자녀들하고 이 엄청난 세력을 이집트에서 아주 천벌하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여기서 큰 세력을 얻었어요. 세력을 가지고 사는데 이때 이 밑에 이집트의 이제 남부 쪽에서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 이집트의 또 신흥 세력들이 여기에는 셈족들을 공격해가지고 여기 여기 나라의 왕조를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아모스라고 하는 이 왕조가 순수 애굽 국가를 건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건설을 이렇게 애굽 나라가 건설을 했는데 순수 애굽의 그 왕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 국수주의를 펴는 거예요. 우리나라 백성 아닌 사람들은 전부 처단해라, 죽여라, 이렇게. 우리 민족, 이렇게 민족 아닌 사람들은 전부 처단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나면 강물에다가 집어 던져라. 그래가지고 날강에다가 집어 던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하는데 이때 모세가 출현하게 된 모세와 이 애굽 왕조의 왕들의 왕족을 비교해 보면 이래요. 아모스 왕, 그러니까 여기서 순수 애굽의 이집트인들이 여기 나라를 건설하고 난 그 후에 왕조의 후손들이 누가 있었냐면 아멘호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남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조상한테 산파한테 아들 나면 무조건 죽여라, 유대인들. 그래라. 그래서 무조건 죽이는 이 상황에 이때 상황인데 조상 툭트모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딸을 낳는데 이 아들을 낳는데 툭트모스 그러니까 이래요. 애굽의 왕이 공주를 낳았어요. 공주를 낳는데 공주에게
왕권을 줘야 되는데 공주는 나는 아예 왕권이 왕 싫어요. 내 남편한테 왕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왕을 주고 자기는 그 공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에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그 공주는 이제 자식을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남편인 왕자가 그러니까 데릴 사위 왕자가 이제 외로우니까 거기는 몸종하고 해서 씨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투트모스 2세예요. 그런데 이 바로 왕자는 이 바로 공주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은 사이에 자식이 없으니까 또 남편은 또 어떤 몸증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로 공주가 나일강을 외롭게 지나가다가 그 갈대 상자에 버려진 우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집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가 버려라. 그래도 바로 공주는 자기가 자식을 못 낳고 남편은 또 난 몸중에서 자식을 낳고 그러니까 이 바로 공주는 이 어린 아기를 데려다가 유태인이라는 걸 알면서 데려와 키웁니다. 이게 모세예요. 이게 모세인데 나중에 남편 바로 공주 남편에게 난 몸뚱에서 난 자식하고 이 모세와 나중에 결투를 해요. 그게 역사의 이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의 배경은 이 정도로 하고 이렇게 이제 어린 모세가 궁중에서 바로의 자기 어머니 공주의 교육을 충분하게 받습니다. 20살 때까지 아주 애굽의 그 치외도 왕궁의 문물, 교육 이런 것들 다 섭렵한 후에 자기가 유태인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유태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걸 보고 왜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싸우냐 하면서 하다가 이 애굽인하고 또 시비가 붙었는데 애굽인을 쳐 죽였어요. 그걸 아버지가 아는 거예요. 바로 공주 아버지가.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모세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지고 미디안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 광야 산에 가서 거기서 한 20년 동안은 삽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너는 네 민족을 이끌어내라, 끄집어내라. 너 애굽 에서 압제받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라. 그런 명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는 겁나서 못 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자기를 공격했던 투트모스 2세가 죽어요. 죽고 난 후에 그러니까 몸중에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몸중에서 난 그 자식이 커서 왕이 돼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 모세를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가요. 가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겁이 나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고 가서 네 민족을 이끌어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에 있는 이런 이런 조형물들을 노력으로 이렇게 고생해서 만들었지요. 그래서 아까 모세가 이게 바로 공주가 강물에 있는 어린 모세를 건져내서 자식을 삼지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게서 어린아이를 여기 연못에서 갈대 상자에서 건져내서 자기 아들 삼지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 가서 아까 말했죠. 자기 동족을 공격하는 싸움에서 거기에서 이제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도망갔다가 하나님의 이런 지팡이와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이 바로 왕에게 갑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십시오. 해방시켜라. 그러니까 이 바로가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난 모른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이 바로 그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첫 번째 피,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의 권세. 마지막에는 장자, 이집트에 있는 큰아들을 전부 죽이는 재앙을 내리겠다. 그런데 그래도 이 바로 왕이 이런 왕 강팍하니까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이냐,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아까 말했죠? 말씀을 드렸죠? 양을 잡아라.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면, 여기에 이게 문설주이죠. 그죠? 이게 설주라고 그러죠? 이걸 보고요? 이게 인방이라고 그러나? 이게 문설주라고 그러나죠? 그렇죠? 우리 어릴 때, 저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옆집에 친구네, 할머니는 교회를 안 다니고, 우상을 섬기는데, 팥죽 있죠, 팥죽. 팥죽을 써가지고, 팥죽을 말이요, 이렇게, 문에다가 바르더라고요. 바르고. 네. 그리고 지푸라기에다가 불을 태워 팥죽을 이렇게 거기다가 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길거리 모서리에다가, 길무퉁이 이런 데다가 하더라고요. 이게, 양을 잡아서, 이게 인방, 설주에다가 바르라, 라는 거예요. 이 바르면, 죽음의 장자를 죽음의 신이 이 어린 양의 피를 본 집은, 여기에 칠해진 집은, 지나가겠다. 여기는 죽음의 신이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그날 밤에 양을 잡아서 집 문설주 인방에다가 이렇게 바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바르죠? 여기도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바르면 여기는 사람들이 전부 그냥 피를 갖다가 막 인방에다가 바르고 이 설주에다 바르고 사람들이 바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 죽음의 신이 이 문설주에 없는 집은 전부 들어가가지고 그날 장자들이 죽는 그런 재앙을 맛봅니다. 그리고 그 문설주나 인방에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신이 지나가서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은 살아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문설주에 있는 피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은 양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죽으면서 이렇게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만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묻힌 피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넘어간다는 그 말씀이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은 재앙이 넘어간다. 패스오버.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떠나간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친히 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구약 성경에 구골절절이 쓰여 있는 감추였던 그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재앙을 피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고린도전서에 편지 말씀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친히 하나밖에 없는 이분이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재앙을 넘어가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흘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결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함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죄악을 속죄받은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가 이제는 죄악의 생활에서 떠나서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생활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게 그렇게 변화되어야 돼요. 저기 살구가 있어요. 살구 덜 익은 살구는요 먹지를 못해요. 셔가지고요. 근데 살구가요 아주 완전히 익은 살구는 먹기에 좋아요. 노인들이 먹기에는요 이게 치아가 없으신 분들은 저렇게 참 좋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잡수시기에 좋게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좋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름에 그 저기 있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탕이 있어요. 탕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탕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 탕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린 짐승은 왜 존재하냐? 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아무 죄 없는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희생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속죄하고 하나님의 그 작품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와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게 편하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이리 와라 하면 이리 오고 죽어라 하면 죽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진히 죽으신 거예요. 제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는 탕하기 위해서 이 사는 딴 거 받을 거 아니야.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쓰시기에 좋게끔 하나님 옳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좋습니다 하고 갈 줄 아는 사람, 죽음을 통과해서 갈 줄 아는 사람, 이거를 하나님 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보고 우리를 의인 삼으셨어요. 의인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돼서 왜 의인 삼았냐 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게 하나님 날 잡수세요. 나 쓰세요. 세상에 쪽팔린 거 많아요. 그리고 도저히 말이야 저 사람 보면 내가 도저히 상상이 안 갑니다. 소름 끼쳐요. 그래도 하나님이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 쓰시기에 만들어주세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 좋으시게끔 내어드리는 거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전 인류가 구원받고 전 인류 어려운 사람들 소외계층이 없는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우리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가정을 얻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의인돼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좋게끔 그런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어서 오세요.